자,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이 들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부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는 것이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상황을 좀 잠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앞에 고백, 조금 전에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예수를 붙들고라고 했는데, 이 붙들고는 뭐냐면 예수님을 이거 잡아서 자기 쪽으로 이렇게 낚아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완력으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서 끌어당기는 것을 이 붙들고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뜻이 바로 그것인데, 여러분 이 태도 자체가 사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과 사실 같은 급인데, 근데 그렇게 고백한 것과는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표현을 보면 베드로의 지금 자세, 베드로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항변하여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거친 바다를 꾸짖으실 때, 또 바람을 꾸짖으셨을 때 사용한 그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다 했을 때 그 꾸짖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고, 또 십자가 한쪽 그 강도가 다른 쪽 강도를 꾸짖어서 말할 때 그때 쓴 단어입니다. 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할 때, 다윗의 자손이 지나가신다고 할 때 막 소리 질러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죠. 그때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그때 쓴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여기서 항변하여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꾸짖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꾸짖다라는 말 자체도 번역하면서 좀 그러니까 다르게 항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베드로의 자세, 그러니까 이 성경 그대로 글자로 읽지 마시고 여러분이 베드로의 지금 마음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 베드로는 십자가형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쪽으로 낚아채서 예수님을 꾸짖듯이 꾸짖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누르면서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조를 하면서 꾸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을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고난을 받은 고난의 종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릴 영광의 왕, 이 땅을 통치하고 정복할 영광의 왕,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말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을 받을 왕, 장차 다스릴 왕, 정복할 왕의 이미지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예수님을 꾸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빨리 붙잡고 나 자신에게 대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저마다 우리의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 자신이 좋은 대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 순간에는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반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계셨을 때 아버지께 순종하셨는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셨어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같은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너가 마국간에 태어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취하셨을까요? 전혀 노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말하면 마국간에 태어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버지만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마국간에 태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나는 왕인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하나이신데, 그래도 저 세상에 내려가면 포근한, 그렇게 좀 아늑한 그런 보금자리에 뉘어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요? 이런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전부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나약한 자로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달려서 죽어야 된다라고 아버지께서 정하셨을 때, 그것이 아버지의 지혜였을 때,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나타남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노하지 아니하고 예,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께 12영 더 되는 천사를 이 땅에 불러서 저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천사를 보내어달라고 요청을 하셨다면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한 명만 내려와도 18만 5천을 하룻밤 만에 다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놀라운 권세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12영 더 되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내릴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나를 향해서 기록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를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만, 그것이 예수님에게 전부였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안 지려고, 고생 안 하려고, 또 내 자신의 어떤 창피 안 당하려고, 무시 안 당하려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걸 뭐라고 할까요?
기준이라고 할까요? 틀이라고 할까요? 선입견이라고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꽃길을 걸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못 견뎌 하잖아요. 그 순간에는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똑같은 것을 우리도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상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왕이신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말씀했을 때는 바로 예수님의 왕되심 앞에 너의 모든 것을 내놓고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선하심이, 예수님의 친절하심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그분이 너의 마음에 온전한 왕이 되시도록, 온전한 통치자가 되시도록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일지라도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왕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왕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있는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갚아줄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조금 지금까지 설명한 예수님을 따르는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갈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말씀 뒤에 바로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죠. 그 뒤에 무엇이 나오냐면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자기 목숨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푸시케예요.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그 혼이 혼 이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내 혼을 그냥 내 목숨을 잃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히 낮아지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짓밟히면 그냥 짓밟힌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그렇게 하는 만큼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올 때 그걸 갚아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려면, 상급을 받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이 부인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가,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갚아주실지가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얼마나 실제적으로 모셨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같이 오면서 아내하고 오늘 새벽에 돌아가시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생각하면 부러워요. 빨리 주님을 뵙고 싶어서,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뵙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꿈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아니면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지, 그때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며 살아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그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 그 순간에 왕이신 그분이, 심판자이신 그분이 나에게 나의 삶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 말씀,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또 그분이 나를 보시고 그 얼굴 표정이 어떠할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여러분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고난을 받았을 때, 채찍에 맞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기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아버지에 의해서 여김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지요.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영광된 거예요. 그걸 던져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에 흙에서 지음받은 자예요. 주님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 생명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것, 오직 아버지만이 중요할 거예요. 예수님만이 중요할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생명, 내 삶,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생명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할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전 생보다도 더 중요할 거란 말입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보고 기뻐하신다면 그보다 영광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그분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래서 나의 전 삶을 통해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영광된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